오늘 본문은 적과 대치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맞서야 할 이 군대는 미디안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자그마치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반면에 기드온이 지휘할 군대의 숫자는 3만 2천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만 2천 명을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상반절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저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갔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러면 이 숫자 갖고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러면서 이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자, 이 점이 오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직도 숫자가 많다고 하는가? 정말 이 기드온과 함께한 사람들이 미디안보다 많은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보면 적은 여전히 13만 5천 명 군수품을 보급하는 자들, 운반팀들, 그다음에 수송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 하면 약 14만 명 되는데 이들과 싸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얼마를 줄이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숫자를 줄여나가는가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아직도 많다고 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숫자로 싸움을 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식으로 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패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세상에 있는 그들의 사고방식, 세상적인 계산을 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아직도 많다. 자꾸 숫자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자랑거리를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2절에 하반절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인간의 자랑거리를 없애버리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숫자를 300명으로 줄여나갑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의 자랑거리는 1%도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약할수록 하나님이 더 돋보이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도움 없이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는 성공은 인생 최고의 비극임을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수성가를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대단하게 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을 굉장히 대단하게 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자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성공하는 것을 미끄럼틀 위에 성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78편 18절에서 19절을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부분을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이랬습니다. 결국은 숫자나 자신의 노력으로 하는 성공, 전혀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것은 미끄럼틀 위의 성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성공의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뭐가 있냐면 그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보인다. 외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대단해 보이고 하지만 그 근본의 안에 내가 보면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없이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아주 겸손했는데 40년 통치하는 동안 2년 동안만 겸손했고 38년은 교만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번뇌하게 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두려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두려워하다. 결국은 하나님 없이 성공한 그에게는 두려움만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그가 교만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멀리 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내 신앙의 기준, 영적인 기준이 바로 교만하냐 안 하냐, 이것이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교만이 위험한 걸 아는데도요, 희한한 건 교만이 잘 인식되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진짜 교만한 자는 자신이 교만하다는 생각을 일도 하지 않습니다. 나같이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교만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옆에 사람 보면서 네가 더 교만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거든요. 교만하면 희한하죠. 자신이 안 보인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랑과 교만은 사촌지간입니다. 자랑을 많이 하면 저절로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겸손해지고 희한하지요. 이건 내가 한 것이다 막 이렇게 자랑하는데 그 말하는 즉시 교만이 바로 올라옵니다. 붙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로 겸손해집니다. 희한해요. 말 한마디에 따라서 사람이 교만했다가 겸손했다가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만이 답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있죠.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오늘 기도원에게 철저하게 32,000명이 모인 사람들에게 다 돌려보내고 31,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긴 것은 바로 이겁니다. 300명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모두가 몰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300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300이라는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연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가 안 생겨서 고통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부부관계에 갈등이 있어서 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속을 많이 썩이는 그런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32,000명에서 숫자를 뽑아내는 수술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32,000에서 300명까지 줄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수술하는 데는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뭘 원할까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 얘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수술하실 때가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도구로 수술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진짜 미련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그럴 때도 대결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서 싸워요. 와, 내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뻔히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없는데 그렇게 대결하는, 저 사람 속에 교만이 있구나.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교만 있는 사람은 대략 더 악해지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지 내가 손해냐 뭐 이러면서 되들어요. 교만하구나. 이게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내가 교만하구나 깨닫고 빨리 자기를 스스로 꺾어버리는 사람.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을 했을 때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방향을 터닝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덜 맞습니다. 덜 얻어맞아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면요 많이 얻어맞습니다. 아이들도 키울 때 보면 그렇잖아요. 분명히 애가 잘못했어. 지도 잘못한 거 알아. 그런데 절대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입을 꽉 다물면서 나는 끝까지 버틴다. 그러면 막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더 두들겨 패버립니다.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왜냐하면 잘못을 인정 안 하니까.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나는 굽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폭삭 망합니다. 사울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왜 자꾸만 들려주고 또 말씀을 또 듣게 하느냐? 그것은 이렇게 망하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300이 남았다 할지라도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려고 하는 것,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게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그 싸움은 언제나 결말은 승리입니다. 오늘 바로 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 기드온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그 모든 싸움은 결말이 승리로 끝이 난다. 오늘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인생 싸움을 할 때에 승리로 끝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은 압도적인 승리, 완전한 제압,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승리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로 하나님이 그들을 몰고 데리고 가니까 원망했잖아요. 앞에는 홍해니까 갈 수가 없어요. 옆에는 깎아진 절벽이니까 다시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설상가상으로 애국군대 쳐들어오고, 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대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애국 군대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들이 아마 광야로 가도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올 걸 알거든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아예 바다에다가 싹 없애버리려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턱이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이스라엘은 강을 홍해를 건너고 애굽은 홍해에 완전히 수장됐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사사기 7장 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넘겨주었다. 이 말은 압도적인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한계와 부족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승리가 있고 언제나 기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준 것이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는 어른들의 도시락이 아니고 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그 보잘것없는 아이의 도시락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은 숫자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언제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난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냐고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우리가 굳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 믿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더라고요. 잘 될 때에는 그렇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힘들어지고 주변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자꾸 그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고 상대 믿음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믿음도 바닥을 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뭘 원하냐? 절대 믿음을 갖는 훈련을 갖는 겁니다. 절대 신뢰,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식과 논리와 이성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기도원이 그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갔어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모두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300명 한 명도 다치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13만 5천 명하고 싸우는데 300명에 한 명도 죽을 수 있는데 안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엄청난 일들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내가 뭔가 작은 것이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뭔가 거창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것을 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그 작은 것에 기꺼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